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산 간증을 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겠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은 이미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물로 들이신 몸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어요. 거짓 교사들은 온갖 겉모술수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는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사역하면 존경받으면서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고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은우 반석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요. 왜 지혜로울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너지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겠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아요. 왜 어리석을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지요.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서기관들에게 들어왔던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르지요. 본문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태풍도 도망갔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꿈나무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각 분야에서 모두 주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신 것은 간종으로 영광 돌리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영자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는지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는지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의롭다함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지요.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면 예수님께서 전할 모든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공급해 주셔요. 사역자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절대 사람의 종이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유다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지키는 것이 뭘까요? 마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습관도 지키면 좋겠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자기 행위에 둔다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해요. 꿈나무들, 양의 울타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울타리 밖에서는 무서운 맹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찔리면 아프니까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양을 보호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원의 서울교회를 주셔서 돌봐줄 수 있는 목자도 주셨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비결이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겸손할 때 가장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잘 들리고 마음에 담겨서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보살핌을 받고 겸손히 순종할 때가 가장 안전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칭찬과 명성도 얻게 하시고 크게 높여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께 믿고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고 멋지게 일해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마귀가 삼키지 못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면 그 말이 맞고 틀린 것 떠나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려면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말 예쁘게 하세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승리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식구들도 똑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서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하시는 거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세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겠지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꿈나무들 생명의 근원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 믿음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지도자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탄탄대로가 열려요. 다 같이 탄탄대로 탄탄대로.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심판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심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자랑은 누구 자랑일까요? 예수님 자랑이지요. 하음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배 성공하고 크게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